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9면에 있는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자 11셀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물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이상옥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욕,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감성은금 신건우 학생, 신다현 학생, 손영애 집사님, 김영월 집사님, 최혜숙 권사님, 오경혜 권사님, 무명으로 한 분, 또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감성은금 유준경 청년, 이선미 집사님, 김진수 강현호 집사님, 박영애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민경 권사님, 최철웅 집사님, 이상진 집사님, 문화평 조소희 전도사, 김종명 집사, 이수은 권사님, 김인영 청년, 유성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현지혜 집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최원영 청년, 권경희 집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승임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홍은기 청년, 김우양 장로님, 김복승 권사님, 고정숙 권사님, 서성호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염흥숙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임순군 검사님, 주경숙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안근영, 안예형 청년, 김성규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감사원금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뢰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들, 형편들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자 11세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찬양처럼 더욱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여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잘 심겨져 능력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또 한번 그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면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 밤이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아예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내게 어떠한 어둡고 캄캄한 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밤 가운데 외로이 홀로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됨을,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빛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의 서두를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날이죠. 무슨 날일까요? 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날, 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라는 광복절입니다. 1910년 조선은 한일합병 조약에 의해 모든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길고 긴 시간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픔과 어두운 시간을 겪었는지는 말하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 중요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영어나 수학, 과학 등은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공부하는 것만큼은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또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깨알 자랑을 한번 해보자면 소위 말해 한능검이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그것에 응시해서 1급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왕들의 이름과 갖가지 사건들과 많은 양과 정보들을 외우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근현대사 파트에 들어서서 그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열이 받던지, 아마 그 제 애국심의 절정이 아마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농담이라고 할까요? 넌센스 퀴즈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보겠습니다. 일본 뱀과 한국 뱀이 싸우면 한국 뱀이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독도 없고 제주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우리는 결국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이어진 식민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광복, 빛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에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또 하나의 광복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바로 민족적 광복을 넘어선 영혼의 광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에게 주어진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일제의 억압은 사라진 지 오래이지만 물질주의, 성공주의, 무한 경쟁 속에서 어느덧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청년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중년들은 피로에 짓눌리고 노년들은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만약 하나님을 잃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속박 속에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광복, 영원한 빛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가 살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권이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암살과 쿠데타로 인해 계속해서 교체되었고 국가는 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넓혀오며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고 나라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무역과 농업 생산이 활발해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은 공평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의 부유층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다수의 서민과 가난한 자들은 착취와 억압 속에 신음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정의와 공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심각했는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절기는 형식만이 남아 있었고 마음은 이미 세상과 우상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겉모습은 경건해 보였지만 실상 속은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호세아의 인생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와도 같은 터무니없는 명령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저라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마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랑과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둘 사이에선 3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에게로 갔고 집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고 몸도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호세아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과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그 사실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아픔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고멜의 배신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호세아가 느낀 상처와 외로움들은 하나님의 상하신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자기 백성이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는지, 또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관계의 파괴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또한 제사와 언약을 주시며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세상의 빛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한 민족으로만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제사, 그리고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망각하고 마음과 몸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듯 이스라엘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은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처음 광야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의지하며 걸어오던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사랑, 그때의 순수함, 그때의 의존을 여전히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부가 다른 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치 한평생 사랑할 것을 약속했던 대상이 아무 이유 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습니다. 배신 앞에서도 분노보다 먼저 쏟아져 나온 것은 떠나간 이를 향한 끝없는 그리움과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집으로 데려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한번 품에 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값을 치른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돈을 지불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등을 돌리고 떠나간 상황으로 마음 한켠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다시 품에 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가 자신의 감정과 인간적 수치와 아픔까지 감수하며 그 사실을 순종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을 향한 누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쫓고 배신했을 때 분노와 상실의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바로 언약에 기초한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상처와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언약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배신 속에서도 그들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고멜을 다시 품에 안는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죄와 배신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치 영적인 고멜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리고 세상의 우상과 욕심을 따라 떠나가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세상과 쾌락, 내 뜻과 계획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뒤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이미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만 남고 기도는 습관적인 말이 되며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신앙인 같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음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은 사라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참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찾아오시고 회복의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십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값을 치러주고 다시 품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증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값을 치르신 사랑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신과 외면, 음행과도 같은 죄의 모든 대가를 자기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보증이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린 순간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요? 이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한 사랑입니까? 그렇게 로마서 8장 3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호세아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 음행을 행한 그 고멜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돌아와야 할 때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 주님은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보다 먼저 그 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상처난 마음들을 싸매주시고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며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의 집으로 돌아온 고멜이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값주고 사신 사랑, 그리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온 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재결합의 선언이 아닙니다. 회복의 관계에는 반드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멜이 과거의 음행에서 돌아와 다시 한번 호세아와 함께 살려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절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절 말씀엔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도 한동안 왕이나 제사 없이 지내며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는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단순히 다시 주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의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은 감정적인 화해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고 호세아 곁에만 머물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죄의 끈을 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이고 사랑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소망으로 마무리되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돌아와서라는 말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다윗,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끝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혼의 해방인 광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찌할 바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로 범벅이 된 한 남편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 자신을 내팽개친 아내를 찾아가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 없으며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니 집으로 다시 가서 시작하자 라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 남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 남편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음하고 방탕한 고멜의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따스한 품으로 부르시고 품으십니다. 그 회복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켜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빛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빛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민족 가운데 거할 때 진정한 영혼의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과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광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잘 모르시는 찬양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멜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어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냐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날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되신 내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또한 방금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고멜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쫓아가 세상의 가치만을 구하는 그런 고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광복이 이루어지기를 진정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영원한 빛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밝은 빛으로 나의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빛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추악함과 두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어떠한 죄악됨들까지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함께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니 아버지 영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주님을 떠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남들은 모르게 꽁꽁 숨겨둔 깊은 내밀한 속마음과 죄악됨과 추악함까지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영원한 빛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광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틈타지 못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믿고 고백하였으면 우리가 결단하여 그 이전의 죄악들은 끊어내고 주님께로 온전히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빛 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마다 주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 임재하여 달라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두고 우리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과 상황과 순서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 받기에 충분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믿음의 교사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어린이 교회 유초등부 여름사역과 교사들을 위하여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